가버나훔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이름 뜻은 나훔의 동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갈릴리 북부에 위치해 있죠. 마치 우리 주변 지역이 이 경북의 북쪽에 있는 것처럼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이 도시의 길이가 1k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도시입니다. 원래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팔아서 연명하는 어촌이지요. 그런데 이 유대 땅이 몇 개의 도시국가로 분할되어서 분봉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그리고 이 다메섹과 애굽이 무역을 할 때 이 가버나움에 있는 해안 도로를 따라 무역을 하게 되면서 무역의 중심지 그리고 국경이 된 이 가버나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도시는 단숨에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도 많이 모이는 왁자지껄하고 부유한 도시가 되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입성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들리신 곳이 바로 여기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신 곳도 바로 여기 가버나움이요.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그 마태를 바로 여기 가버나움입니다. 도시의 길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km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이지만 이 도시 가운데 이미 세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다는 건 그 당시에 이 가버나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얼마나 많은 돈들이 오고 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당신의 사역을 하실 때 이 가버나움을 사역의 중심지로 택하신 것은 가버나움에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가버나움이 부유하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부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택하고자 하셨다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로마를 택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늘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말이죠. 타락한 왕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 정치적인 야망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조강지처를 버리고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하스몬 왕가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죠. 그리고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서 이 로마의 시내를 얻어 그는 유대의 왕으로 옵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의 피가 흐르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이 자기 혈통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다시 증축하는 겁니다. 기원전 63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던 두 번째 성전, 우리가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보수하고 그리고 훨씬 더 넓게 증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만드는 데에는 약 80년이 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의 때에 다 짓지를 못하고 헤롯 왕이 시작을 해서 헤롯 왕의 증손자가 나사렛을 다스릴 때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되죠. 헤롯 왕은 성전을 지을 때 먼저 그 성전 주변에 터부터 닦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약 4만 평의 대지를 확보합니다. 4만 평은 그 당시 예루살렘 시가지 전체 면적의 20%가 넘는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벽을 핑 둘러치죠.
근데 헤롯 왕은 이 성벽을 지을 때 하얀 돌을 기가 막힌 조형미로 지어 놓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그가 성전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성전은 백색의 아름다운 돌들로 세워졌고 성벽은 각각의 돌들을 일불러 헛갈리게 쌓아 놓아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은 파도가 이는 것 같이 아름다웠고 성전은 마치 눈 덮인 산과 같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성벽을 쌓는데 그 돌들을 이어주는 주춧돌 중에 크기가 큰 것은 길이는 11m, 그리고 두께는 무려 5m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들을 성벽의 주춧돌로 세워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지붕을 비롯해서 성전 건물의 곳곳을 황금으로 치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해가 뜨면 이 성전의 황금이 얼마나 그 빛을 발하는지 로마의 역사가는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을 이렇게 설명해 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 그러니 헤롯의 의도대로 헤롯이 만들어 놓은 이 큰 성전은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확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성전의 거대함을 볼 때마다 이 성전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에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지금 예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던 이때는 왕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약 40년이 조금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 지금 4만 평의 하얀색의 큰 성벽은 다 완성이 됐고 이제 그 안에 성전이 지붕에는 황금을 입히고 그리고 성전의 건물이 날마다 뚝딱뚝딱 더 크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 매일마다 바뀌어져 가는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예수께서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성전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기보다 날마다 권력을 붙잡고 살기를 사모하는 헤롯의 인생은 결국 그 왕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되고 난 불과 6년 뒤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통곡의 벽, 그 서쪽 벽의 일부만 남겨둔 채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립니다. 가버나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국경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은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방의 특성상 유대인들을 모아다가 군대를 조직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방에 있는 이방인 용병들을 모아다가 군대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100명으로 묶어서 로마 군대의 단위인 백부장이 그 100명 단위의 군대를 통솔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로마의 식민지인 가버나움, 그런데 그 가버나움을 통솔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이방인 부대,
그럼 이런 상황을 통솔하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이방인들을 모아다가 만든 그 용병을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부대라고 일컬어지는 로마 황제의 군대로 붙여지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탁월한 군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교관이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인데 그 식민지의 치안을 관할하는 부대가 유대인도 아니요, 로마에서 온 군대도 아니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부대이니 이 사이에 알력과 갈등을 잘 해결해야 되는 탁월한 외교관도 바로 이 백부장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백부장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다라고 우리는 아까 읽었죠. 이 간절히 구했다는 것은 유대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예수님께 매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유대 장로들이 그 당시에 갈릴리에 이름 없는 목수에게 나와서 간절히 구했다는 건 사실 복음서 어디를 봐도 등장하지 않는 귀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4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이 사랑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에서 파생된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을 하는데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유대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백부장이 그들을 위해서 해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회당을 백부장이 지어줬다는 겁니다. 앞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성전을 지은 헤롯 왕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그런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신 이유는 그 백부장의 인격에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작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와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한 것에 비해 반해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을 자기 대신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백부장이 있는 그 집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누가의 기록만을 본다면 한마디로 상황은 이렇습니다.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자기가 오지 않고 일부러 유대의 장로들을 대신 보냈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집에 편안히 앉아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건방진 사람, 우리는 백부장을 그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예수님에게 나아온 사람이 백부장이냐 아니면은 백부장이 대신 보낸 유대 장로들이냐는 우리에게 큰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실 때 백부장이 보인 반응이 어떤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간청하는데 정작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두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백부장의 집으로 초청한 것은 백부장이 아니라 바로 유대의 장로들이 그 마음을 품고 백부장이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는 나병 환자를 향해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거룩함과 부정함의 장벽을 스스로 넘어가셨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는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장벽을 예수님이 스스로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실 때 백부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6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한낱 유대인에 불과한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극존칭으로 그분을 올린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감당한다는 말은 유대의 장로들이 앞서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에서 합당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유대의 장로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저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실 만큼 저 백부장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님, 저는 예수님을 저의 집으로 맞이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저의 집에 모실 자격도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을까요? 그가 왜 유대의 장로들을 대신 보냈을까요? 그에게 주님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에게 감히 이방인인 자기가 나아갈 자격도 없다는 것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기에 나는 지극히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거죠. 그가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까? 그건 단순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어서 말하죠. 주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서 이 말씀만 하사라고 하는 이 문구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분명히 나을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합니까? 상관이 부하를 부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지금 내 종을 죽음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저 병든, 저 병의 마귀가 한 번에 쫓겨날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 땅에 마귀를 누르시는 진정한 구주십니다.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주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사람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병을 낫게 하시죠.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낫게 하신 건 백부장의 믿음 그대로 낫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그때 백부장이 사용했던 그 낫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말 그대로 병에서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0절의 말씀이죠.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기에 기록된 이 낫다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앞서의 백부장이 원했던 것이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자신의 종이 그 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에게 주신 것은 몸만 낫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모두가 다 건강해지는 전적인 나음을 주셨다는 것이 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아 있었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백부장의 그 종이 병이 낫기 전의 모습으로, 아니 그 병에 걸리기 전의 모습보다 훨씬 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모습으로 낫게 됐다는 거죠. 백부장이 구한 것보다 주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구한 것보다 주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만큼 백부장은 그 은혜를 담기에 넉넉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깜짝 놀라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는 정작 이 백부장처럼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나는 꿈꾸고 있는가? 지난 수개월 동안 이것이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정작 우리가 주님을 이 백부장처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이 놀라게 한다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쓰여지는 경우는 복음서 가운데 딱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 그런데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내시죠. 그 기적을 보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십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회당에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정작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보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기 때문에 깜짝 놀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듣고 보았음에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깊이 실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예수님의 부어주심을 얻기를 사모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밀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혹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 지역은 가버나움과 참 닮은 것이 많습니다. 경북의 북부 지역에 있고, 원래 이 지역도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어업 중심의 어촌이었죠. 그러나 국가 기반의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주변 울진 지역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전보다 훨씬 더 부유한 동네가 되었던 것도 가버나움과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할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8월에 캠페인 제목이 뭐였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복과 상관없는 자리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시편 1편의 1절이 떠나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를 사람들이 떠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 부끄러운 악을 벗어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익숙합니다. 편합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께서 깜짝 놀라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의 자리, 질투의 자리, 교만의 자리, 내가 주님 앞에 감히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오십시오라고 떳떳이 말할 수 없는 자리,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며 깊은 한숨으로 실망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주의 말씀을, 그 율법을 사모해서 늘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왜 복의 자리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이전에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자리를 선택하는 자들을 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기를 원하죠.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한번 주님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 정말 기가 막히구나. 내가 가버나움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니요.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니요. 내가 이 주변과 울진 땅 가운데 내가 너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백부장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놀라게 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죄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오만한 모임 가운데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은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이 한숨을 쉬시며 실망하시는 그 부끄러운 자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주님 앞에 있음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백부장과 같이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백부장과 같이 멋진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하고 원하는 것보다 오늘 백부장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더욱 크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